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배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케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2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배성을 여러 백성을 쫓으시고 열조를 우리 조상을 심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주변 민족들은 괴롭게 하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끝없이 돌보는 농부의 희생과 사랑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도 자기 밭 작물이나 과수 등을 심었다고 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겨 방치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오면 농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농부는 때에 맞추어 비료도 주고 물도 대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김도 매주며 솎아내기도 하며 격가지를 쳐주기도 합니다. 농부에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박성경 집사네에 가서 가족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근데 어머니께서 고추를 따오셨어요. 아주 싱싱한 잘 익은 고추를 따오셨습니다. 그 고추는 한 달 전에 저희가 고추 모종이랑 토마토 모종이랑 이 작은 밭에 심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얼마나 자랐는지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물론 김함정 원사님께서 상당히 정성 들여서 물도 주고 계속 그냥 눈으로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따가지 않나 하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싱싱한 고추를 먹었습니다. 이만큼 오죽하면 농사일이란 것이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 작물이 잘 자라고 가을이 되면 튼실한 알곡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돌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른 당신의 백성을 그저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루라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요새 자녀들 구타하고 또 자녀를 죽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매스미디어에 보면 정말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치 놀잇감처럼 되는 것처럼 던지고
감금시키고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돌보아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울면은 때리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 안에 간과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손상이 되어서 죽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겉에는 피멍이 들어서 정말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학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 대한 돌보심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뭐 돌보실 게 뭐가 있어요? 방치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표하시는 것은 우리의 번영입니다.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마치 농부가 가을에 완전히 결실을 거두기까지 과목에 열과 성을 다 쏟는 것처럼 열과 성을 다 쏟으며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우리 곁을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의 것들이 필요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괴롭게 하여 사라지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서 필요 없이 자라는 격가지들을 잘라내는 아픔도 주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구석구석 간섭하시는가? 왜 작은 잘못조차 용납하지 않으시고 벌하시는가 하는 의아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구원의 은혜나 마음껏 누리며 편안히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를 않으시고 훈련하시고 조련하시고 간섭하시는지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갖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큼 알곡들로 거두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하나님의 간섭, 돌봄, 케어, 돌봄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미래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를 깊이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백성이 있을 때까지
주겠노라 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